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360장 찬양하시고 김예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원래 창조 질서가 무너져버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가운데 향하여지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강단을 통하여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뿌리 내려지게 하시사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되돌아보게 하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확하신 그 뜻을 깨달아 철저히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치유 속에 깊이 거하는 그 흐름 속에 우리의 오늘이 있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주어지는 힘과 감사로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이 있게 하셔서 가는 현장마다 제자를 찾아 세워 현장 문화를 살린 엘리사와 같이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제자를 세우고 남기는 본론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철저히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엘리야의 실패와 성공이 이후 엘리사를 통하여 믿음의 유산으로 열매로 맺어졌듯이 축복으로 허락하신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만남들이 어떤 가치인지를 알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공과 실패와 모든 것이 장차 오는 다음 세대에게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믿음의 그 씨앗이 심겨지는 축복의 우선으로 남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불가능의 한계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절대 가능의 새로운 삶과 신분을 허락하신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되뇌이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의 형통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의 연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 성취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준비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약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이고 또 현장으로 흩어지는 교회를 통하여 생명 살린 여기에 원네스의 축복 누리는 교회 공동체, 또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가장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불신앙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능력의 예배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우리를 둘러싼 적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위하여 정말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4쪽의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을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자, 오늘 야곱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복음을 진짜 깨닫고 과거와 달리 진짜 내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뭡니까 새롭게 깨닫고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약적인 축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 축복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복음 깨닫고 진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제가 신앙의 관점과 이게 완전히 바뀐 게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오늘 야곱과에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똑같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축복을 받을 것인지, 또 하나님이 이 축복을 가지고 저와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 뭘 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이 신앙적인 결론을 내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적 축복이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를 썼던 이유는 이제 그동안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축복에 대해서 축복관이 상당히 우리가 뒤틀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뭡니까 어떤 물질과 어떤 육신적인 부분을 가지고 축복을 찾겠다고 하지만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이제 포함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적시를 하기 위해서 앞에 언약적인 축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로 이거를 정리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 12장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만은요, 근원적인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이제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거는요 우리 모든 축복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본질은 뭐냐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그게 바로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그 신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그게 모든 뭡니까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근원적인 축복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축복이라고 말을 또 하죠. 대표. 이 대표적인 축복이라는 말의 뜻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현장에 나가면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그죠? 심지어 우리 결혼식을 할 때도 축복 이야기하고 또 뭡니까 우리가 뭐 예컨대 개업 같은 거 해도 축복 이야기합니다. 절에 가도 축복 이야기하고 뭐 심지어는요 뭐 무당한테 가도 축복 이야기합니다. 그 축복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데 언약적 축복은 그런 축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니까 이런 세상이 말하는 많은 축복들은요 축복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축복이 아닐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많은 축복 가운데 진짜 가장 정말 하나님 볼 때 가장 대표적인 그런 축복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말은요 어떤 세상과의 차별을 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시대적인 축복이라고 말했어요. 시대적 축복. 이 시대적 축복은 뭐냐니까 우리가 받는 이 언약 속에서 받는 이 축복은 능히 시대를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하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는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목적 중에도 첫 번째 우리가 이 축복을 받으면 진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현장을 능히 살 수 있는 축복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이고 또 우리는 네 번째로 기념비적인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목적 2라고 2라고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니까 후대 살리라고요. 후대에게 능히 우리가 이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줘서 진짜 현장 살리고 그리고 뭡니까 후대 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뭡니까 이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라 말하죠. 불가. 이 말은 한자죠. 불가항력이란 말은
이거는요, 이 어떤 뭡니까? 이 축복을 주는데 누가 방해도 못하고 심지어 축복받는 사람이 그거를 거부도 못하는 그런 축복이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축복은 아무도 해칠 수가 없고 아무도 제약할 수도 없고 그런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축복받는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뭡니까?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아는데 중간에 뭡니까? 사단이 조금 공격하면 그만 뭡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려 버립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나는 축복을 왜 받을 수 없습니까?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축복을 줬다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요.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5가지로 정리를 했죠. 아주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정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적 축복은 이런 거다. 이런 말을 여러분이 이제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언약적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받는 과정을 말하는데 일종의 이 프로세스죠. 이 언약의 축복의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여정을 3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실 때 제일 처음에는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바로 축복의 모든 근원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꾸 뭘 해야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뭐를 하면 어떤 축복을 받고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뭐를 뭡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뭡니까 뭐 교회에다가 헌신을 하면 뭐 하나님 이런 축복 주신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그거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좀 여러분을 자극하고 우리 신앙을 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실제로는 그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 그게 아니고 왜냐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적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축복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속으로 들어가기 바라요. 이 말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저기 뭐 오랜만에 저 거제 예언교회에 임직식을 이제 하는데 저는 막 안 가고 싶어가지고 뭐 그랬는데 막 그 목사님이 자꾸 오라 해가지고 제가 저보고 와서 이렇게 뭐 권면을 하든지 축사를 좀 하든지 좀 해달라 하는데 그 뭐 우리 저 뭡니까 이 뭐 우리 저 노예의 이 정경 노예상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분들 다 청하라 하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목사님이 저를 청한 이유는 그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안 간다 했는데 막 끝까지 오라 해서 막 알겠습니다 하고는 막 그렇게 갈 생각인데 가서 내가 뭔 이야기를 할까? 보통 목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우리 임직식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권면을 하든지 많이 하잖아요. 짧은 시간에 하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거 이야기하게 되겠다. 이거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뭘 교회를 위해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부름 받으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 말을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면 제일 좋을까? 이분들이 쏙쏙 뭡니까? 가슴에 어차피 제가 가서 뭡니까? 뭐 권면을 하든지 축사를 하면 뭔가 이렇게 임직자들 마음에 뭔가를 이 남는 거를 뭐 이렇게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지금 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뭔 성경 구절로 이야기를 할까 생각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먼저 부르심 받아야 돼요. 이게 제일 첫 번째다.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 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름 받는 게 대해서 좀 약간 아리까리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다른 거 절대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부름 받았는가부터 체크하시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축복에 부름 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제게 오시든지 아니면 옆에 뭡니까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부름 받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이래 물으면 우리 여기 조장로님 우리 오장로님 이야기 잘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영접이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이 영접 기도문을 가지고 막 열심히 영접 기도문을 뭐 외우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 영접 아니에요. 영접은 사실 늘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문을 열고 예컨대 누구야 오늘아 내가 너를 네가 얼마나 어떻게 살았던 관계없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내가 부르겠다. 그거를요 좀 이렇게 유식한 그 신학적 말로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시고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죠. 그거는요 첫 단추를 잘못 깬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느 날 깨닫는 날입니다. 이제 이게 바로 이 축복이 실현되는 시간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그 사실을 못 깨달아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사실요. 그런데 내가 깨달았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게요 시작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깨닫기까지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약간 지체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깨닫고 이 축복에 대해서 눈을 열라고 우리를요 이렇게 연마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뭡니까 당금질을 해서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면 이 축복이 내 눈앞에 하나씩 이제 실현되는 시간표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축복 주식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 어떤 분이 막 그럽니다. 나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복을 엄청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 깨달아서 복 받은 게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 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깨닫고 나니까 이제 내 눈앞에 이제는 뭔가 우리 흔히 말하는 똥이 무엇이고 된장이 뭔가 이제 구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 날을 보니까 내가 막 열심히 뭔가를 막 이루겠다고 막 했는데 이거 전부 다요 다 엉터리인 거.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나를 축복 속으로 불렀는데 그동안 내가 워낙 뭡니까 눈이 이렇게 멀어가지고 워낙 뭡니까 내가 인본주의 가득 차든지 뭐 예컨대 뭡니까 내가 육신을 너무 좋아했든지 어느 날 내 눈앞에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닫혀가지고 못했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축복받았구나 이러면요 감사거리가 없죠. 감사할 필요가 없죠.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축복받는데. 그런데 내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래 나를 축복 줬구나 이거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뭡니까 감사하잖아요. 이게요 진짜 축복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어느 날 이제는 내가 이 축복 속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이제 이 축복에 우리 흔히 말하는 헌신을 하죠. 헌신. 하나님 내가 이 축복 속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드린다.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는 시간표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축복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뭐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축복을 진짜 깨닫고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이 축복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누군가 모르지만 어떤 새신자나 또는 우리 후대나 또는 현장에 내가 살릴 많은 뭡니까 그런 연약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조그만하지만요 이 축복이 유산이 되어서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여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 두 개만 딱 여러분 심령에 딱 정리하시고 딱 있어도 돼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우리 후대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요 내가 굉장히 마음속에 자부심 느낀 게 그중에는 우리 애들요 청년들이 굉장히 이 신앙 좋아요. 그리고 메시지가 잘 정리된 친구들 많고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단은 요거부터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 요거는 옛날에 유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했던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요거를 딱 여러분이 가슴 속에 딱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원래 처음부터 나에게 주셨구나. 감사하죠, 그죠? 내가 처음에 못 깨달았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헤맸구나. 근데 깨닫고 나니까 이거는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감사하죠. 우리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남은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의 경제도, 나의 건강도, 또 하나님 내 모든 남아있는 에너지 전부 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신다 하는 그 말입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될 성경 구절이 됩니다. 전부 다 이게 뭐냐니까 많습니다만은 이게요, 전부 언약적 축복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했죠, 그죠?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요 완전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냥 아예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아예 처음에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뭡니까? 너희들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그게 하나님의 그 절대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뭡니까? 이 문제는 뭐냐니까 약간요 사단이 이 부분을, 이 언약적 부분을요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흑암은 목표가 분명하다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이 흑암 권세가 여러분 사업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볼 때 사단은 별로 돈에 관심 없습니다. 사단은 돈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있는 언약을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요 무너뜨리거나 흐릿하게 만들거나 이거를요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돈에 취약하니까 사단이 그 돈을 건드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다른 데 취약하니까, 육신에 취약하니까 사단이 그 육신을 가지고 막 휘어흔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게 쭉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뭐죠? 또 뭡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다. 이미 원래 이 축복을 사람들이 다 망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내가 다시 시작한다. 내가 다시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낼 것인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 나납니까? 이 축복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말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을 먼저 깨닫고 내가 이걸 깨닫고 감사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봅니까? 지금부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던 그 우리 예언교회 가서 제가 그 중직자들한테 할 이야기는요 그겁니다. 제가 뭐 계속 이렇게 좀 좋아하고 제 마음속에 담아두는 성경 구절이 뭐냐니까 그 레위기 2장이라 안 했습니까? 그 레위기 2장은 그거는 우리가 그 레위기는 5가지 제사 가운데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번제가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여러분 그 이제 레위기 2장 1절 2절은 뭐냐니까 그게 소제 이야기입니다. 소제는 그거는요 일종의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부르심에 대한 감사의 제사거든요. 특별히 이번에 임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임직자로 장로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또 뭡니까 안수집사로 부르신 이 부르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제사를 해야 되죠.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몇 번 설명했는가 몰라도 거기에 보면요 예물을 어떻게 드리는가 하니까 저는 그 소제가 제일 마음속에 다가와요. 거기에 보면 소제가 뭐냐니까 이렇게 합니다. 3가지를 드리는데 그 예물을 3가지를 드리는데 하나는 곡식 가루를 아주 곱게 고운 가루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가루를. 그리고는 그 가루를 그냥 드리면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밀가루로 뭘 만들어 봤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거기다가 뭘 하느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은 아마 지금 따지면 뭐 식용유 이런 것보다는 옛날에 일단 동물의 지방 부위겠죠, 그죠? 지방의 이 액체를 만들어 가지고 기름을 부어 가지고 이 가루를 일종의 이제 지금 말로 하면 그 반죽을 만드는 겁니다. 반죽을 만드는데 근데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넣어요. 한 가지를 넣는 그게 뭐냐니까 향기로운 향유를 넣습니다. 향유. 유황이 아니고 유황은 그거는 성냥 만들 때 산 거고. 옛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유황이라 하는데 유황하고 유향입니다. 유향. 여러분 그 예수님 동방박사 3사람이 예수님께 드리는 그 예물 가운데도 유황이 아니고 유향인데 어떤 목사님이 자꾸 유황을 드렸다 하는데 뭐 예수님이 뭐 담배 피울 일이 있습니까? 뭘 유황을 자꾸 드립니까? 말하면 향기가 나는 기름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기 나는 기름을 딱 부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이게 뭐랄까요 반죽을 만드는 겁니다. 그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반죽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말하면 제사장에게 그 반죽을 주는 겁니다. 주면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반죽을 받아가지고 뭘 하느냐? 그거를요 불에다가 화재로 완전 태워버려요.
그러면 가루도 태워버리고 기름도 타고 다 타죠. 그 타는데 나머지가 하나가 딱 남습니까? 그게 뭐가 남습니까? 다 타고 없어지는데 뭐가 남냐면요, 향기로운 냄새가 남아요. 그 냄새가 그죠, 하늘 보좌로 이렇게 올라가는 바로 그런 제사입니다. 참 의미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그 레위기 여러분 읽어보시고, 레위기를 한번 제가요, 뭐 언제 한번 강의를 할 때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요, 굉장히 묵상해 보면 진짜 이게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임직자들 여기 부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운 가루가 되라. 가루가 되면, 여러분 가루가 고와지면요 별로 이렇게 소리가 안 나고, 여러분 가루가 고와지면 고와질수록 굉장히 먹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뭉치는 거죠. 가루를 이렇게 뭉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 그 향기로운, 우리가 진짜 향기로운 그런 일종의 향료가 되는 거예요. 유향이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 말은 뭔 말이니까 내가 이걸 알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소재를 한 가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옛날에 그 레위기를 한번 이야기할 때 내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번제하고 소재가 완전 다른 거는 뭐냐? 번제는 완전히 모든 제물을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번제는 완전히 뭡니까? 모든 제물을 전부 다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버려요. 그 번제 제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번제는 주로 어디를 지느냐? 개인의 죄 같은 거를 씻을 때, 말하자면 그 죄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게. 근데 소제는 어떻게 지내느냐? 이거 완전히 안 태우고, 이 뭡니까? 이 소제는 뒤에 약간 놔뒀다가 남는 것을요,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볼 때, 여러분 왜 제가 소제 제물을 하는 거면, 이 소제의 제물이 되어지면, 소제의 예물이 되어지면요, 이거는 교회도 살고 목사도 살고 우리요 교회 전체 다 사는 거예요, 그게. 그게 내가 볼 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더 좋은 성경 구절이 생각나면 또 제가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뭡니까? 이 언약적 축복 받았다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되는데, 근데 이거는 확실합니다. 옛날에 내가 복음 잘 모르고 살았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 다르게 뭐냐? 이거 알았다. 제가 이걸 알았단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런데 저는요, 옛날하고 지금요, 비교가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체질 자체가 안 돼가지고 뭐 안 되는 거, 그거는요, 계속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계속 이렇게 훈련받고 또 갱신하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저는 생각에 우리 신앙의 방향은 이거는 이거구나. 너무 감사해요, 이게. 그게 전부 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안 나옵니까? 여러분 아시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여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시대에 그 뭡니까? 네피림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과 노아의 차이가 뭡니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불렀는데 이걸 근데 노아만은 그 당시에 그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시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얼마나 혼탁하고, 이제는요, 세상 현장에 아예 이걸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을 만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 바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 말 뭡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바로 복의 거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앞으로 저주할 것이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과 저주의 일종의 기득권, 일종의 기준을요, 내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너를 기준으로 삼고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근원적 축복의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예 이삭을 들여버립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랍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 보니까 네가 진짜 이제 깨달았구나. 이 사람이 버림받았고 깨달았고 이게 세 가지가요, 창세기 22장에 다 거기 표현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 하니까 완전 드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에 창세기 25장 본문이 나옵니다. 그죠? 에서와 이삭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뭡니까? 에서를 이렇게 뭡니까? 언약의 축복 속으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불렀단 말입니다. 부르신.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 부름받은 이 야곱이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완전 뭡니까?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깨닫도록 얼마나 훈련을 시킵니까? 그게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집을 떠났는데, 이제 그때 뭡니까? 광야에서 발견한 뭡니까? 그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를 가지고 뭘 합니까? 그 베델이라 부릅니다. 베델. 그죠? 베델이란 말은, 벳은 뭐죠? 집이란 말이고, 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다. 아, 이 뭐라고 말하면, 아, 내가 보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뭐냐니까, 자기는 이제 인생을 자기가 망치고 완전히 실패 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낙심해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뭡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꿈속에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이요,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내가 알고 보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뭐라 하느냐, 이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니까, 세 가지는 이제 하나님이 말하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말하면, 그 말은요, 이 사람 마음속에 많은 신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뵙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뭡니까? 구세주가 되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뜻이고요. 그러면서 뭐냐니까, 그리고는 내가 지금 베고 잤던 이 돌베개 이게 내가 앞으로 성전으로, 이걸 여기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걸 내가 성전으로 삼겠습니다. 참 이게 저는요, 이 옛날에 제가 실패하고 이 말씀을 진짜 깨닫고, 야, 진짜 그렇구나. 우리는 뭐 잘 돼야지 그게 좋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축복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도 주시고 실패도 시키고, 우리가 막 하나님이 어떨 때는 막 내한테 인생 막 지팡이로 막 끌어주시고 막대기로 막 때리시고 막 이래 안 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시편에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요. 그 이제 예컨대 그게 두 개가 아니고 하나거든요. 목자들이 주로 이렇게 뭡니까? 그렇답니다. 목자들이 주로 양을 칠 때 이렇게 인생 뭡니까? 짝대기를 하나 들고 다니는데 그게 보니까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대요. 구부러져 있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는 지팡이 역할이고 하나는 막대기 역할이다. 구부러진 것 가지고 만약에 양이 어디 절벽 같은 데 떨어지면 그 구부러진 거 뭡니까? 구부러진 부분 가지고 양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이제 인생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대로 뭡니까? 반대는 이 양이 말 안 들으면 후치고 뭡니까? 또는 예컨대 뭐 늑대가 달라들고 이러면 늑대를 막 때리고 하는 일종의 막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지나 보니까 참 하나님이 인생에 뭡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때리기도 하고 또 지팡이 가지고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감사 안 합니까? 감사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나는 여러분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여러분 아멘 안 하시니까만 내가 복이 먹었지만 저는 정말 감사해요. 내가 볼 때 감사가 최고 같아. 감사. 우리가 그냥 하는 감사 말고 진짜 알고 하나님께 하는 감사. 그 감사가 나중에 뭔가 헌신으로 나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참 감사합니다. 나중에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이게 뭐죠?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훈련받고 돌아오는데 이제 하나님이 또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뭡니까?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소리를 듣고는요, 어떻게 합니까? 옛날과 많이 달라졌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모든 가족들과 가축대들을 전부 다 뭡니까? 야복강 넘어 보내고 자기 혼자 남습니다. 자기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쉽게 말하면 이거요, 영적으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한테 우리가 시험받는 일종의 그런 테스트 받는 것입니다. 이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뭐라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봤다,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버니엘이라고 말하죠. 왜냐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도 자기는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얼굴을 보면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얼굴을 직면했는데 자기는 안 죽었다는 그게 증거입니다. 이게 큰 증거가 돼가지고요, 나중에 믿음 가지고 이 사람이 야복강 넘어 자기 형을 만나러 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형이 이미 마음이 다 완악한 형이요, 마음이 다 물러져가지고 저 멀리 동생을 보자마자 와가지고 막 안고 막 울고 막 이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버니엘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나중에 유산이 돼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뭡니까? 어릴 때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이 꿈이요 전부 다 관계 있는 꿈입니다. 꿈을 꿨는데 보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아버지는 보니까 이놈 자식이 이게 뭐 이래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요, 자기 어릴 때 자기 어머니에게 준 꿈하고 이게 통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요셉을 먼저 불렀구나. 이걸 아버지가 안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고 자기 마음에 두었더라 하는 게 창세기 37장에 나오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 꿈대로 그 꿈을 이루십니다. 창세기 39장에 뭐가 나오죠? 애굽에 가서 보디발 가정에 갔는데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한 사람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명심해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에 관계된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창세기를 통해서 진짜 마음에 탁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차이. 이 말을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이삭과 리브가의 차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이걸 쭉 보면서 여기 누구를 핀드는 말 같아요. 이게 이삭과 리브가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이 나쁘다 이 말일 것 같습니까? 여기 메시지에는 리브가를 편드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리브가는 뭡니까? 비록 굉장히 뭡니까? 머리를 서고 이렇게 했지만 항상 뭡니까? 리브가는 항상 자기 본능이 언약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이삭은 사람이 좋았던지, 이삭이요 굉장히 뭐냐니까 이게 좀 육신적입니다. 물론 이삭이 이때는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영적 부분이 굉장히 쇠했다고 봐지는데 그 차이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이제 그거는 뭐 넘어가고, 여기 마리아와 여인들 차이. 이 마리아를 누굴 말하는 가는 내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될 수도 있고, 뭐 막달라 마리아가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언약에 어떤 관계된 여인과 그렇지 않은 여인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 이 말이고, 한나와 버닌나의 차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여자고 똑같은 뭡니까? 한 남자의 사랑을 받았고 똑같은 뭡니까? 아들을 낳은 사람인데도 뭡니까? 한나는 언약의 아들을 낳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삼손과 다른 남자의 차이 뭐죠? 삼손도 역시 다른 남자와 똑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삼손을 뭡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처음부터 뭐죠?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불렀잖아요. 물론 삼손 지가 몰라서 그렇지. 지가 몰라서 평생 뭡니까? 인생을 낭비했죠. 근데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그걸 깨닫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걸 깨닫고 죽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두 종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번, 3번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두 종류의 인물이 나옵니다. 뭘 보면 아느냐? 예배를 보면 아요. 예배의 예물입니다. 예물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내가 율법적으로 예배하느냐, 복음 가지고 예배하느냐 완전히 다릅니다. 형식상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내 마음속에 진짜 내가 복음 깨달은 그 감사를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뭔가 의무적으로 하느냐 완전 다릅니다. 완전. 그 하나의 예배가요 우리를 완전 살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의 근본이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는요 우리가
여기 족보라고 나오는데 족보. 우리가 계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족보보다 계보가 나은 말이 같은데 내가 진짜 언약의 계보를 내가 따라가느냐 아니면 다른 걸 따라가느냐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모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추구하는 게 뭐냐? 영적인 부분이냐 육적인 부분이냐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인물들이 성경에는 좀 많이 나와요. 또는 심지어 한 사람이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틀린 것을 했을 때는요 완전히 실패했는데 그거를 회복하고 나중에 성공하는 사람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2번, 3번이고요. 여기에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특별히 야고가에서 오늘 제목이 야고가에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야고가에서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완전히 그렇게 답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육신적 사랑을 말합니다. 이거는 누굴 말하는 거니까 이삭 이야기한 거예요. 이삭이 아마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이렇게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둔해지고 무뎌졌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이삭이 고기를 좋아해서 사랑한 거 아닌 것 같고 그게 아니고요. 내가 볼 때 그 이유는 그 앞에 있습니다. 이삭이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가 고기를 사정해 주니까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원래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고기를 잡아주니까 그 고기가 맛있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참 희한하죠. 이게 아들이 둘이가 나왔는데 그 두 사람이 쌍둥이인 겁니다. 쌍둥이인데 먼저 나온 사람이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이 에스라는 말이 여기 뒤에 보면은 저기 이제 에돔이라는 말, 그게 이제 별명이 에돔인데 에돔이라는 말 자체가 그게 불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불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말을 들으면 얼굴이 붉은 사람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얼굴이 붉은 사람 이야기가 누구냐니까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이 다윗을 세우는데 아들 다 불렀습니까? 그죠? 이세 아들을 다 불렀는데 이제 마지막에 막내 아들이 또 오는데 보니까요. 이게 보니까 얼굴이 붉고 그게 빛이 붉다고 나요. 그게 내가 볼 때 이때 사람들은 아마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딱 보니까 얼굴이 뭡니까? 막 붉고 이러면요. 이놈 자식 이거 보니까 대장부감이구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뭐랄까요? 이 어떤 그 이삭의 선입견입니다. 태어날 때 보니까 뭡니까? 장자가 태어나는데 보니까 막 얼굴이 막 붓고 보니까 대장부감으로 보이는 겁니다. 애가 벌써 내가 볼 때 애가 뭐 털이 많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막 남자 같았다는 이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을 우리 아들 보니까 장자가 확실히 참 믿음직하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게 맞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고기를 뭡니까 내한테 갖다 주니까 그 고기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게 전부 다 뭐냐니까 육신적인 사랑이고 이거는 굉장히 자기 선입견입니다. 전부 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뭐냐?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육신적으로 사랑한 겁니다. 육신적으로 보니까 참 우리 아들 보니까 믿음직하고 우리 속된 말로 멋있어갖고 앞으로 보니까 이게 막 든든하게 나를 막 지켜줄 것 같고 우리 집안에 막 기둥감이고 이런 거 이거 장군감이거나 이런 거 아니십니까?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근데 뒤에 딱 나오는 놈 보니까 이게 막 이것도 보니까 쭈그리 이게 나오는데 보니까요 이게 뭔지 말해도 저거 형 뭡니까? 발목을 잡고 티 나오네. 이게. 딱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거 영 남자 옷을 못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한 거지. 그런데 어머니는 알잖아요.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게 하는가? 벌써 태중에 애가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네 마음, 네 배 속에 태 속에 네 복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그런데 작은 놈이 나중에 큰 놈이 될 거다. 큰 놈이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벌써 그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요 어릴 때부터 누구를
이 야곱을 편애한 거야. 내가 볼 때는요, 둘 다 좀 이상합니다. 둘 다 이상한데 그 어느 사람이 더 이상하냐 할 때 일단 아버지 그거는요, 빵점입니다. 어머니는 그 하나님 언약을 알고는 너무 머리를 써가 그게 문제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버지는 일단 내가 볼 때 탈락이거든. 육신적인 영적 부분을 모르면 그건 탈락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뭡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요, 이 에서도 관심이 주로 전부 다 뭡니까? 육신적인 관심입니다. 주로. 그게 25장 29절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니까 어느 날 이렇게 이 에서가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요, 배가 너무 고팠던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동생이 이렇게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겁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뭐 하느냐, 나중에 딱 보니까요, 심히 피곤하고 배가 고프니까 그 팥죽을 자기한테 한 그릇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뭐냐, 이 에서는요, 관심이 육적인 관심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꾀돌이 그 동생이 뭐냐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은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작분 그거를 내한테 팔으라. 그리고 보니까요, 이 에서가 보니까 장작권 그거 뭐라고? 팔지.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내가 볼 때는 에서가 믿음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죠. 왜? 아이고, 내가 장작권을 내가 판다고 팔리는 기가 뭐 이럴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너한테 판다고 그러면 내가 장자가 아니가? 뭐 그런 말일 수도 있겠는데, 내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이 장작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을 줬다는 이 사실에 관심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겁니다. 차라리 뭡니까? 한 LA 갈비에 팔았다 하면 내가 좀 이해는 가지. 아, 그렇습니까? 무슨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팝니까? 그런데 야곱은 딱 알잖아. 야곱은 내가 볼 때 어머니한테 철저히 내가 볼 때 교육받은 것 같아.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요, 이것도, 이 사건도 어머니가 뒤에서 고쳐줄지도 몰라요. 너 형 지금 보니까 다 이렇게 사냥하러 갔는데 배고플 거다. 너 형 아마 배고프면 눈 디비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때 뭐 하느냐, 딱 팥죽 딱 끓여가지고 미기고 뺏어라. 영적 관심을 가진 야곱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아까 봤죠? 축복은 누가 받았느냐? 야곱이 받은 거예요. 다만 깨닫기까지 엄청 고생했죠. 여러분 깨달으시고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남은 인생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완전 드리고 삽시다. 그죠? 흔들리고 살지 말고.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에 보면 조직 신학에 하나님 논이 나오는데요, 신론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된 게 언약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약속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언약을 전혀 제대로 모르고 경홀히 여긴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홀히 여기는 자들을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싫어하시고 하나님 화내십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꾸 뭡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은 얼마나 질투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너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랍니까? 너는 절대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우상 만들지 마라. 그게 십계명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그 작은 사건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우리는 아시죠? 이게 여러분이 이 언약적 축복 속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을 진짜 알고 그 평생 진짜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 후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을 정말 깨닫고 그 속에 하나님 감사를 찾아 앞으로 남은 인생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최고의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남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든 종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혹시 우리가 멀리서 함께 예배하며 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던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들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언약적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남은 인생 정말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제자와 후대에 위랄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